제목으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장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포도원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실제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펼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셨던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이제 실제 실사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악한 농부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선한 일꾼의 모습을 이제 실제화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부의 모습이 당시에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또 부를 누리고 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과 또 악한 모습들을 더 이제 부각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전체의 어떤 주제가 되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고 이제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농부들을 세우고 가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 1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이제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뭐 울타리도 치고 줍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또 망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을 거기에 이제 세워 놓고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게 된 거죠. 이 모습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온전한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의 어떤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할 때 사실은 오늘 이제 2절 보시면 이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만 받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전체를 받고 거기서 일하는 이제 농부들은 그냥 상만 받고 그들이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만 받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이 농부들은 지금 이 포도원 안에서 어떤 이렇게 이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협력한 게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포도원에서 소출이 났을 때 그걸 이제 다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 되는 거죠?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일한 만큼의 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은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마치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소출의 전부를 다 이들이 가져가고 그냥 일부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를 받기 위해서 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냥 종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습은요, 지금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부들을 주인처럼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에게는요, 주인처럼 대우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 농부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일꾼들일 뿐인 거죠. 그런데도 주인이 그들을 주인처럼 대우해주고 그렇게 그냥 소출의 얼마 조금 일부만을 지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종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법원에 고발을 해서 이 농부들을 징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냥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원 농부들이요, 그 종을 심하게 때려서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하고 온갖 능욕을 가해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처음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게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이건 이제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었던 죄의 어떤 그런 처벌까지 더 가해서 이제 더 무겁게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이번에도 그냥 종들을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군사들을 보내거나 어떤 심판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또다시 다른 그냥 여러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가요, 이번에는 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번에는요, 종을 죽입니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종을 죽여요. 그리고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낸 종을 막 때려서 돌려보내고 또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막 몸에 상처가 큰 상처를 입혀서 돌려보내고 또 세 번째로 보냈더니 죽였어요.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용서의 여지가 없죠. 그죠? 이제는 그냥 이제 가서 쳐들어가서 농부들 다 잡아 끌어다가 처벌을 내려야 돼요. 벌을 내려야 돼요. 그들에게 종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심판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쯤 되면 포도원 농부들보다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막 종들을 다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그냥 왜 그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자기 아들 다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는 농부들이 상속자가 왔다 이러면서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빼앗자 해서 정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도대체 이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벌써 뭐 이거 세 번째까지도 안 갔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그냥 경찰 불러서 경찰하고 같이 대동해서 그 포도원 밭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첫 번째도 참았어요. 두 번째도 참았어요. 세 번째도 참았어요. 네 번째도 참을까요?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비유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서 내가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종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그랬냐?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주의 종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모습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처음 그냥 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그때 뭐 여지 없어요.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대로 갚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수없이 참으시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인내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인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향해서 죽인 이 포도원 농부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는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모습은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가 머릿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잖아요. 버린 돌과 같은 다윗이 나중에는 머릿돌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은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머릿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릿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모습은 심판.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춰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모습,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의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나 우리의 말들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시려고 종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소출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을 보내셔서 야, 소출에 얼마 나한테 줘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이 소출에 얼마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앞세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들을 배척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그냥 포도원 농부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내 삶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고 나를 추구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시지 않고요. 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천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징계가 우리의 삶에 내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도원 농부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까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 용서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냥 오로지 감사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감사가 넘치냐?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그냥 조용히 집에 가셔서 슬쩍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딱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감사가 넘치는 모습보다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무나 정말 보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갚아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포도 농부가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12장의 맨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의 모습,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또 포도 농부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때리지 않아도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고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